6장의 핵심 주제가 너희의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고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들의 유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나팔을 불며 자신들의 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스스로 취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를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른 구제와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를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다루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정의를 물은 것이 아니라, 스승님, 이제 우리도 메시아가 오실 이때에 우리가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래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비전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어머니 나라와 그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 헤몬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언약적인 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그 속에 담겨진 언약적인 관계를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말들이 나타나는데, 창조물과 피조물, 양과 백성, 다윗 때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점점 그 관계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나타났다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야 알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 있다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세상을 드러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한 트럭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미치는데 기여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크심과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격하며 그것을 즐기고 누리며 다른 이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하는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들이 그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가요를 들어보면 세월이 가는 것을 안타깝게 노래한 그런 가사들이 많습니다.
어떤 노래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이 세월은 고장도 안 난다고 애타게 노래합니다. 어느 종교이든지 다 인생의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출발했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수많은 종교가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 이미 세상에 나타났지만 세상 끝날에 가서 비로소 완성되는 이중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완성된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구속적 정치가 일어나야 하고 그것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만 아시는 어느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로 올리워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델레마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처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아울려 절대적인 순종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하늘에서란 하나님과 천사들만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지금 현재 온전히 성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대조되는 땅에서라는 말 속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런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오늘날이란 오늘 또는 지금이라는 뜻으로서 그날 하루를 말합니다. 누가는 이를 날마다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본문의 오늘날이라는 개념 속에는 지금이라는 뜻 외에 바로 뒤따르는 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늘날을 위하여 우리의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우지오는 단어가 아주 생소한 단어로 아람어 주기도문을 보면 마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내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람어의 마헬이라는 단어는 그냥 24시간 후에 내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과 다른 날, 즉 다가올 시대의 내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구약 성경에 그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인 다음 날까지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미리 주신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까지 거두고 안식일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에 놓으신 온전한 창조를 기념하며 즐기고 종말에 이루어질 참 안식을 고대하라고 여섯째 날에 그 다음 날 끝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내일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내일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만 의존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양식은 물론 내일의 양식까지 먹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누구의 죄를 사해 준 적이 있습니까? 사해 주기는커녕 보복한 적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누가는 죄를 하마르티아 즉 죄라고 기록했고 마태는 오페일레 마타로 기록했습니다.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으나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풀이하면 남이 나에게 빚진 것을 갚지 않는다고 보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빚진 것을 다 갚아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인 것을 안다면 나에게 빚진 자, 즉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남들에게 자신에게 끼친 해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용서해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훈련하는 목적으로 주시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모스로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간구는 분명 성도에는 시험의 날마다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사악한 마귀의 미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험에 직면했을 경우라고 할지라도 능히 극복해 해달라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은 루포네로인데 사단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사단과 대적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기도가 끝이 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완전한 기도문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그에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신 그분에게 철저한 사랑과 완전한 의존 그리고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즐거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 아빠와 함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